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제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이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각 나라들은 그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다른 나라들과 외교 활동을 펼칩니다. 이런 외교에서 중요한 것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외교를 하려면 그 나라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교 관계를 위해서는 우선 언어에 탁월한 사람을 세워야만 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말만 할 수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언어에도 화술이 필요하죠. 적절한 시기, 적절한 상황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화술을 잘 겸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말과 화술에 겸비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인격과 매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여기에 더해서 외교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내어주고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과감하게 주고받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이라면 보이지 않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식탁 교제입니다. 외교에서 식탁 교제가 중요한 요소인 이유는 식탁에서 좋은 분위기가 그 다음 관계로 나아가는 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영역에서도 먹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의 양식을 충분히 먹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드러워지고 세상을 향해서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우리의 영혼은 강팍해집니다. 영적으로 공급받지 못함으로 섬기는데도 인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많이 채워야 베풀 수 있는 것은 육체나 영혼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영의 양식을 충분히 공급받은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된 후 개혁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하스 왕 때 성전문을 폐쇄해버렸는데 이 성전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레위인들에게 선교를 요구했고 남유다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온 나라에 유월절을 선포하게 됩니다. 남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의 난민까지 모두 수용하는 전국적인 유월절을 선포하고 지켰던 것이죠. 7일 동안의 성의 기간 동안의 백성들은 육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충분히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난민들은 일주일 동안 아주 배불리 먹었죠. 말씀의 은혜도 충분히 받았습니다. 남유다 백성들도 하나님 안에서 지낸 7일의 성의기간이 얼마나 값지고 은혜로운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그 후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7일간의 성위가 끝나고 히스기야 왕이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자기들의 손으로 다 깨어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상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200여 년 전 여로보암 1세부터 우상 숭배자들의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자기 손으로 우상을 부쉈던 것이죠. 남유다 백성들도 아하스 왕 시절에 만들었던 우상을 히스기야 왕의 명령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손으로 부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행한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시키고 가르쳐도 안 되는 일이 은혜의 성회로 충만해지고 나니 그들의 손이 우상을 스스로 깨고 있는 겁니다. 은혜가 주는 놀라운 역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우리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사람이 변화 못 시킨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야 그 가운데 사람이 변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 오늘 말씀에서 은혜의 시발점이 되었던 히스기야는요. 또 한 번 백성들 앞에서 모범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또 왕의 제산 중에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지금 말씀을 보면 왕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있어요. 자신의 재산 중에 얼마를 하나님의 전에 제사를 드리는데 사용하도록 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왕의 재산을 헌금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왕이 보여준 실천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간단히 말하면 11조 내라는 겁니다. 11조 생활하라는 겁니다. 11조는 성전 관리와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생활하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11조를 정직하게 내지 않아서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생활이 고통을 받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전에서 율법을 전수하는 일과 예배를 집례하는 일에 마음을 쓰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레위인들이 생업을 위해서 다른 일을 전전하다 보니 성전은 피폐해지고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모든 문제를 알고 있었던 히스기야 왕이 명령을 합니다. 백성들은 정직하게 율법에 기록된 대로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을 한 것이죠. 즉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드려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말을 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자신의 재산을 떼어 하나님께 드리는 모범을 보인 것이죠. 그에 따른 결과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7절 말씀 보면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말씀을 보면 셋째 달에 시작해서 일곱째 달에 마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장 5개월 동안 온 나라가 11조를 드린다고 야단 법석이었다라는 말인 것이죠. 왕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헌금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전에 드려야 할 곡식을 가져와서 드렸던 것이죠. 이 당시 남유다는 풍족한 시절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아시리아의 군대는 북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었고 호시탐탐 남유다를 노리고 있었거든요. 남유다는 북쪽에서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고 농사 짓는데도 마음이 늘 불편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고 왕이 모범을 보이니 백성들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감당하는 바로 은혜의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은혜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어요. 은혜보다 우선하는 것은 모두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계획일 뿐이죠. 교회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의 시발점이 되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 저부터 시작해서요. 우리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중직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그 다음 백성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는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부터 흘러내려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라는 것이죠. 남유다에서 가장 먼저 은혜를 받았던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시작된 흐름이 온 나라까지 흘러간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직접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은혜 공동체, 그런 은혜로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실천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에서 가장 먼저 우선이 뭐가 된다고요? 은혜임을 기억하고 은혜를 늘 충만히 받으시고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풍성한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로서 이젠 그에 합당한 인생을 좀 살아가시고 더욱더 그 합당한 인생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